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들이 몇 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 한 서너 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아이가 저희 내외를 보면서 엄마 아빠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앉았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와 저희 아내가 무릎을 이렇게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하기를 눈 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훌륭한 아이구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저희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신기해서 이렇게 봤더니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아이가 재미있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서너 살밖에 안 되었지만 늘 교회 와서 아빠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보고 그 본 것 그대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게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부모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울기 전에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 필요가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자라갑니다.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때때로 넌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자기 닮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근데 이삭도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살아갈 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 그대로를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한 겁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꾸어 말하면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부모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변화되기만 원하는 것은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 거두겠다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울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랜 기간 교회 학교 이렇게 섬겨가면서 어린이 사역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분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어린이 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성인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이분이 어린이 사역을 그만두고 성인 사역을 하고 계실까?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하나 떴는데 어느 기독교 기자가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사역하다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마 똑같은 질문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제게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가 아이들을 아주 열심히 애를 써서 어린이들 전도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아도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다가도 곧 다시 훈련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데도 아이들이 변한 듯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 목사님께서 살펴보았더니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이 선교회, 어린이를 섬기는 그 단체에 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그저 하루 이틀 훈련 받아도 늘 부모와 함께 살지요. 그런데 함께 사는 그 부모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 다 받아오는 겁니다. 다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다가 안 되겠다. 애들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가 변화되지 않으면 애들 이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 목사님의 결론이 그래서 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먼저 부모를 바꿔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인 사역을 하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따라서 다 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향한 삶의 변화를 소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그저 내 자신 하나 주님 앞에 올바로 딱 변하게 되면 그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아주 오래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 내용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 그런데 그 책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이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둔 아버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쉬워 보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상처를 그 아들과 딸이 또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흐르는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이어져 가는 것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 자신 안에도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겪게 된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부모가 가진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자녀들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어떤 경우는 그게 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말로 그게 드러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가시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화를 많이 내고 또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자란 자녀도 많은 경우에 화를 많이 내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그 안에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 쓴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그 상처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가문을 세워져 간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져 간다는 것은 뭔가 새롭게
큰 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일가를 이루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상처, 영향력을 주는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하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이럴 게 아니고 내 대해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겠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해도 나는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또 입술로 고백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이렇게 섬겨갈 때 한 청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자기의 아픔이 드러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 것이 자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큰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도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자기는 복음도 분명히 다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전에 훈련 받을 때 나는 아버지 다 용서했어 고백까지 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저도 모르게 아프고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동안 아주 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늘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왜 어떤 때 내가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어떨 때 내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이럴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나 자신도 머리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왜 그런 것이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은 왜 그런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생각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더 크게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주님을 믿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너무너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서열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서열놀이가 뭐냐면 아이들끼리 반에 그저 한 20, 30명 되는 아이들끼리 서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너의 외모는 C, 너의 집안은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모, 성적, 집안, 또 그 아이가 얼마나 끼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쭉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이 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왕따시키고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막 등급을 매겨간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모님에게서 온 거죠. 부모님이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저 사람은 A, 저 사람은 B.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늘 그런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들이 똑같이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어떤 것을 하찮게 여기면 자녀들도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기면서 서울의 큰 대형 교회 교육 목사님의 그 고충을 들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육 목사님이 고3 아이들은 도무지 목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고3 아이들이 더 목양이 필요하고 목회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주일에 잘 못 오고 고3 때 신앙생활 잘 못해서 집에 전화하고 아이들 만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즉시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올 한 해만 좀 놔둬주세요. 대학 가면 열심히 교회 나갈 거니까 올해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내년에 열심히 나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3 한 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쉬면요, 그 다음에 돌아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고3 때 더 예배하는 자로 서야죠. 그런데 그 자녀,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부모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 자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가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녀들이 다 듣거든요. 그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세상 성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고, 주님이 우선하는 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도 가 있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 우리 또한 사랑하고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를 않고 입술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님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